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우리 한번 찾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부터 여러분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분들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조명 조금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어두우니까. 우리 찬양팀들과 찬양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른 찬양은 특별히 사명자들에게 부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 그냥 눈물에 눈시 뜨거워 이렇게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나? 내가 원치 않아도 주님이 가라면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가라면 아이고 나는 그쪽이 아닌데요 갈 수 있나? 사명자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참 감동스럽습니다. 우리가 꼭 어디 해외로 안 나가도 어디 선교사 파송을 받지 않아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오게 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집으로 보낼 때는 너의 집으로 여기가 바로 선교지고 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다시 한번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음에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실천하는 삶으로 말씀을 적용한 삶으로 이제 가라. 꼭 우리는 그 해외 나간다든지 어디가 흩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정으로 때로는 아내로서 남편에게 보내는구나. 내가 가고 싶지 않은 동기간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그런 어떤 관계들 주님 또 가라가는구나. 오늘 우리는 여기 돌에 대한 이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여전히 힘들게 하지만은 그래 많은 교회들이 현장에 나오는 성도님들이든 유튜브든 임원 훈련들을 지금 많이들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속장류 훈련 혹은 선교회 또는 교사 또 새로 직임을 받는 이런 신촌 임원들 특별히 이제 훈련시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성경의 매뉴얼이 있거든요. 목사님 제가 집사님을 몇 년 했는데요, 권사님을 몇 년 했는데요. 눈 감고도 그냥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또 새해를 주면은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땅에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나가려면은 어제 걸로 안 되고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 받은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또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민한 교회들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지금 별도로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만 참석해도 우리 임원들이 충분히 훈련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자세예요, 자세.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 요즘은 젊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태권도를 다 배우잖아요. 그럼 태권도를 배우면은 처음에 기마 자세를 가르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만 되면 그 다음에 뭐 태극 일장에 가고 다 가도 그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가 되는데, 기마 자세에서 여러분 그게 안 되면은 어깨가 나가지 말라, 어깨가 나가기도 하고 태권도가 그냥 무용율동이 되고 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여러분이 자세.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지금 한 13번째를 배우고 있잖아요. 뭐 특별한 말씀 아닌 것 같아도 아마 성경적으로, 모델적인 성도님들은 벌써 자세가 다른 거예요. 자세가. 그 자세는 하나님 앞에 섰다, 또 하나님이 어떤 장소든지 보냈다 했을 때 어떤 자세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세하고 또 달라요. 오늘 저는 우리 구플라워 우리 몇몇 장로님들하고 몇 분 사업장 신방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4장 말씀을 전했는데 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잠언 16장에도 경영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대개 경영하면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상업적인 그걸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경영인데, 잠언 16장 1절로 9절에서는 네가 경영을 하여라 그랬어요. 네가 세물하고 네가 예산을 짜고 네가 계획하라. 그리하면 네가 지금은 10이지만은 15을 목표로 짰다면은 네가 짜지만은 걸음은 내가 인도하겠다 하면서 우리 보고 계획을 하라고 하고 우리 보고 경영을 하래요. 그러면 경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걸음을 인도하고 그 경영의 말에 응답을 하나님이 준대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영한다. 내가 경영하는 이 경영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 일, 내가 너를 위해서 경영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1년을 또 살게 하셨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살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할까? 올해는 한번 말씀을 앞세울까? 오늘 한번 예배 중심으로 해볼까? 한번 예물 있는 예배를 드려볼까? 그동안 안 했던 걸 한번 일천번 시작해볼까? 이러면서 특별히 계획하고 출발하는 분이 있어요. 다르죠, 여러분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런 각오와 이런 자세를 가지면서 이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 해보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조차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참 이런 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어머님 지금부터는 쉬십시오. 어머님 지금부터는 그냥 주방에 절대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맙다라기보다도 오라 얘 봐라, 여러분 이 주방권을 뺏긴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주방권을 한번 잡으면은 그걸 양도한다는 게. 그런데 어떤 며느리는 어머님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된장찌개에다가 된장을 먼저 넣어요, 물을 먼저 넣어요? 네가 알아서 하라 하면서도 시어머니는 그게 좋은 거야. 어머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저리 가세요. 그런 것보다 어머님 된장찌개에다가 뭐 파를 넣을까요? 아니면 무를 넣을까요? 두부를 넣을까요? 하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두부를 좋아한다. 두부를 많이. 그래요? 그러면 끓일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했는데 두부를 좋아하실까? 아니면 여기다가 뭐 호박을 넣는 걸 좋아하실까? 막 무지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그걸 하나님 물어볼 때 그래 네가 알아서 하라 하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또 예민하신지 오셔서 그냥 또 다 알려줘요. 그냥
일리 가라 저리 가라 좌회전하라 후회전하라 스톱하라 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사사건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란하게 뭐 임원세미나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우리 1년 장로로서 혹은 사역자로서 권사로서 집사 세웠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웠을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누가 세웠을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편한지 교회 일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방법도 노하우도 때로는 회사에서 여기서 그게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문가면서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이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구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영성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면서 그래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하나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그러면요 따라합시다. 자유함이 온다. 자유함이요, 자유함.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거 교회를 하면서 너무 거기에 주눅이 들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구플라워 이렇게 식사하면서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우리 송 집사님이 윤영주 권사님 남편이에요. 그분이 여러 가지 이제 꽃 하면서 노하우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목사님 겨울에 죽어나간 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막 이런 막 화분들 몇 개씩. 그러면은 그걸 처음에는 이야 그 스트레스가 왜 하나에 10만 원씩이잖아요. 10개면 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죽을 건 죽는구나. 그리고 봄에 여름에 가을에 장사 잘해서 겨울은 그냥 나는 거구나. 그런 스트레스를 처음에 가졌는데 없어지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버리는구나. 죽을 거구나. 그러나 그런 얘기 했어요. 가요. 어느 개인 택시를 받은 분이 그동안 개인 택시 받기 전까지는 버는 대로 막 돈이 되니까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막 왜? 자려고 하면 한탕 하면은 벌써 10,000원 버는 거야. 그래 나중에 장거리를 못 뛰잖아요. 그런데 개인 택시를 딱 받는 순간부터 칼퇴하는 거예요. 아침에 4시에 딱 출근해서 손님 더 와도 딱 끝났습니다. 어떤 식당도 손님이 오든 말든 우리는 언제든 재료가 남았습니다. 그런 식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식당은 4시 딱 끝나면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칼국수 재료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사람의 호기심이 이야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밤 12시까지 언제도 와 됩니다 하는 것보다도 이 집은 그래서 이제 그 개인 택시 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개인 택시 받기 전에는 1시간 뛰면 돈이니까 잠자려고 하다가 더 뛰어야 돼. 그러다가 몸이 파김치가 되고 장거리를 못 뛴다는 거죠. 근데 목사인 저도 37년 목회에도 항상 말씀을 들고 준비하는 과정에는 막 그래요. 오늘도 신방에서 저녁 먹자는데 막 이 마음에 우리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항상 설교를 앞에 놓고 있으면은 준비를 해놓고도 막 불안하고 막 두렵고 막 그냥 그런 막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36년 동안 그런 거예요. 토요일 날 되면 우리는 막 긴장하죠. 또 주일날 그러면 또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러면 풀어지면 좋다 하는데 그때는 또 허전함이 오는 거예요. 또 이게 교인들 다 이제 헤어지고 끝나면은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뭔가 허탈하고 허전한 감이 오는 거예요. 뭐 좋았던 걸 이렇게 잃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차라리 월요일 새벽 되면 또 기대가 되고 또 여러분 이렇게 뵙고 나면 제가 막 힘을 얻고 오히려 내가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들 막 부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인 우리도 여러분도 교회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세운 이유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일꾼을 세운 다음에는 자원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도 주셔요. 또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초창기 목회 때는 아까 개인 택시 받기 전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하면서 임원들이 너무 내가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다 보면은 인간의 그런 수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 각종 정식적인 교회 모임이 끝나면은 별도 모임이 거의 없어요.
뭐 권사님 집사님 셋이 모여서 뭐 연구하고 사적인 모임에서 교회 일을 얘기를 안 해야 해요. 그렇게 목회를 해왔어요. 그냥 기후위원회 하면 거기서 오픈하고 거기서 얘기하고 끝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몇 명 모여서 야 이랬네 저랬는데 그런 그 정치를 안 했죠. 그런 거요. 그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람 앞에 외롭지만은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왜 인본주의를 안 하니까요. 그러나 목회자도 수를 쓸 수가 있어요. 사람 숫자 미리 입을 맞추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반대파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야 자유하다.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시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목사를 불렀고 여러분을 그쪽에 공동체 리더로 불렀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는 필요하면 시간도 주시고 필요하면 사람도 하나님이 붙여요. 여러분이 모집하려고 할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인데 그동안 안 만났는데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니까 이야 이런 또 만남이 있구나. 새로운 만남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도 이렇게 이제 애경사에 제가 주고 오는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제 새로운 모임을 감리사 모임이라든지 새로운 모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새롭게 와요. 저분은 다 끝났는데 한 번도 애경사 없었는데 그런데 거기서부터 트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연결되는데 이야 예전에 느끼지 못한 새로운 관계의 그런 맛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감리사를 2번 했거든요. 삼남연에서 1번 하고 여기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수없는 많은 목사님들, 동기들, 동창들 모든 모임이 있는데 감리사 모임에 30분이 학연, 지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또 만나서 또 이루어지는 그 모임이 얼마나 이야 이게 새롭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이렇게 뽑고 내 사람 만들기도 하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그게 다윗과 누구죠? 다윗과 사울의 아들. 다윗과 사울은 어떻게 보면 원수잖아요. 근데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잖아요. 다윗보다 요나단 이건 상상도 못하는 레벨이 안 맞는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막 친구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동역자로 만나게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돌아가 보면은 이 돌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어떻게 요긴하게 쓸까?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쓸 때는 아주 요긴하게 쓰는 거야. 버린 돌이야. 건축자가 석수쟁이가 하다가 깨졌어. 버렸네. 그 누군가가 그걸 닦았다가 또 뭐 깎고 쪼도 하더니 뭐 석상이 나오고 또 뭐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올 1년을 살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수가 나오고 내 방법이 나왔는데 하나님 해주시옵소 하다 보니까 지난 주일날 설교한 대로 사람들은 나누지요. 자꾸 이원화시키고 그러다가 한쪽이 좋다 한쪽이 나쁘다 하다 양비론에 빠져 다 나쁘다 다 뭐 그런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네 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질그릇일지라도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면은 귀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럽에 갔더니 이렇게 접대를 하는데 이런 접시가 금이 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오래 썼는지 금이 때가 있는 것처럼 한 30년 된 거야. 이가 빠졌어. 우리 같으면 예의 어긋나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의 어긋 안 난대. 우리 같으면 금방 버린단 말이에요. 금이 가고 뭐 그러면은. 근데 금이 가가지고 얼마나 썼는지 안에가 새까맣게 있는 거야. 거기다 이렇게 뭐 먹을 거 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서 가장 요긴하게 쓰는 게 이 그릇입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 올 때는 그동안 안 쓰던 걸 안 쓴대. 여러분 만약에 귀한 손님 아니 여러분들이 며느리 집에 갔는데 한 30년 결혼됐는데 어머님 오셨다고 한 번도 안 쓴 그릇을 타단서 꺼내서 여러분 거기다 밥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겠어요 이게요? 별 냄새가 다 나지 않겠어요? 다 돌도 독이 있는데 근데 계속 쓰고 닦고 계속 쓰고 닦고 그래 가정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쓰려고 하다가도 아까워 이건 안 돼. 그런 그릇이 있는가 하면은 막 쓰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요긴하게 쓰는 것이 10번 쓸 때 집에 비싼 건
차단스에 사람들 오면 그릇이야 구경시키는 걸로 끝나요. 그럼 그릇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릇은 쓰야 그릇이지 이건 관상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단스에 잘 안 쓰는 건 누구 주던지, 누구 또 주면 그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30년 된 거라도 자꾸 주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좀 뭐가 나고 깨지고 내가 볼 때는 아이고 학벌도 없고 아이고 나는 가난하고 절대 괜찮아요. 왜? 나를 만드신 그분이 알아서 치료하시고 알아서 고쳐 쓰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쓰시고 싶은 그릇이 돼야 돼. 여러분도 보잖아요. 아이고 쓸랬더니 이건, 그럼 누군가 맡긴 그릇이 하나 있어. 이거 놓쳐서 깼다면 난리 난다. 그런 건 안 해요. 제가 십자가 내고 왔는데, 저도 이제 우리 장로님 이게 십자가 기념 배지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감내사 뭐하고 할 때 한 돈인가 한 돈 반짜리 해줬어요. 끼고 난 다음에 얼른 뺐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데 어디다 놨나를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양복 2개 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 요건 똑같이 금색깔의 우리 감리교 방패인데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우리 부흥단 하면서 요건 한 100개 만들어서 목사 선물로 막 줬는데, 그거하고 2개 구분하면 이게 더 이쁘고 더 반들반들하고 진짜 금은 그냥 98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거하고 요 반지하고, 야, 목욕하다 빠지고 어디 호텔 가서 세면대, 근데 세면대 그거 좀 고쳐놓지 구멍이 뽕 난 거 있어요. 클립 빠질 뻔했던 거야.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어디 갔는데 이거 빠졌어요. 그래서 찾다가 거기 이제 일하시는 분한테 혹시 찾으면 좀 주세요 했는데, 그러고 왔어요. 이게 만약에 진짜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거 22,000원짜리거든요 쿠팡에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잃어버리면 좀 섭섭했다가 에이 뭐 또 사면 되지 뭘. 근데 이게 한 30만 원짜리 되어보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막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제가 요긴하게 쓰는 게 요거예요. 요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쓰고 다니면서도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면서도 얼마나 이게 없으면 허전하고 그런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진 돌, 깨진 돌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티지 않고, 우리가 막 버팅기고 막 튀어나가지 않고, 하나님 나를 좀, 사람들은 버렸는데 주님 나를 좀 한번 다시 조성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요긴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론 들어가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6절 보니까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였으니 하면서, 이게 여러분이요 성경을 인용한 거잖아요. 다른 성경에서 인용한 성경인데, 여기 한번 여러분 이사야 한번 28장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이사야 28장 16절이요.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찾은 분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때로는 이렇게 아주 쓰시려고 처음부터 아주 모퉁이돌처럼 마치 머릿돌처럼 귀하게 택한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이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했을 때, 모퉁이의 머릿돌하고 건축자가 쓸모없어서 이 버린 돌이 나와요. 이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것도 한번 성경을 보면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은 시편 118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관주가 있는 분들은 그 관주를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또 여러분 은혜롭습니다. 네. 시편 118편 역시 22절 한번 봅시다. 한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계속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더 나아가서도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계속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첫 번째처럼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여러분이 선택된 줄 믿습니다. 행여 우리가 건축자가 이렇게 버렸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가리켜서 사도행 9장에서 너는 아나니아 그랬어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은 택함 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수르보닉의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말씀했어요.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들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던지, 그래도 택한 유대인들을 일하다가 부스러기 같은 거 있으면 조금만 줘도 우리 딸 귀신 나갈 줄 믿습니다 하니까, 백부장처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또 이방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은 저쪽에 굴러다니는 돌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마음을 먹으면은 건축자가 버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깨가 펴져야 될 것은요, 세상은 다 비교합니다. 외모를 보고 비교합니다. 학벌을, 집 사이즈, 차를 뭐로 타고 있냐. 그거에 자유함을 얻는 사람은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자유하게. 그런데 여기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모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어요. 분수 이상의 차를 타고 분수 이상의 차를 집을 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큰 집이고 좋은 집인데 1년에 몇 번씩 누가 구경을 오나? 요즘 아파트 누가 구경을 가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파트 투자 안 하고 전세 살아도 차를 1억짜리 타는 거야. 왜? 차는 하루 종일 1년 360을 차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자동차 내려갈 때 나 잠깐 집 좀 갔다 오게. 그 여러분 10억짜리 집에서 잠깐 갔다 오고 차에서 1년을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젊은 애들은 그렇게 투자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누가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도 자유하면 돼야 돼요.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지난번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집을 하면은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 거기만 들어가면 한증 막대기 그냥. 근데 넓은 거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22도 이상을 못 들어놓잖아요. 한 23도가 돼야 이게 도는데 벌써 이 막 관리비가 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그래 넓은 집에 있는 사람은 춥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실에 전기장판 하나 놓고 거기 오돌오돌 하는 그거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평 사는 분들은요 가면 뜨끈뜨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넓으면 넓은 대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불편한 것도 있고, 지금은 불편하지만 청소하기 좋지요. 겨울에 뜨겁게 살기 좋지요. 다 자족하면서 만족하자는 거예요. 나물로 모시가지 말고. 그런데 성경은 아까처럼 천한 것, 귀한 것, 하나님이 귀하게 쓰면 귀한 거고 하나님이 천하게 쓰면 천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은이고 내가 돈이 많고요, 유산 몇십억 물려받고요, 뭐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안 쓰면 천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유하는 것은 깨져도, 내가 부족해도, 가정이 다 이런 파산되었다가 새로 회복되었어, 돈들이 다 애들 속을 썩여, 그래도 교회 와서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깨지고 넘어졌는데 우리 아들 하나님 잡아주면은 더 효도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자유함을 얻은 게 교회인 게 자유한 거지, 교회에서조차 비교하면 어떡하겠어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렇지만은 우리끼리 또 크다 적다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야 안 보이네. 저 큰 아파트 영종도 보이다가 점점 만미다 올라가는 게 안 보이네. 거기서 1m 크다 2m 크다 50평 30평 싸우고 있으면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겠어요? 이 자족하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보니까 건축자들이 설령 버린 돌일지라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뭘까요? 머릿돌은 건축을 한 다음에 그 머릿돌에 이 건축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쓰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의 헌신의 눈물로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그 머릿돌을 쓰잖아요. 그 머릿돌을 그냥 아무 돌이나 쓰나요? 아니잖아요. 비싸면서 잘 다듬어진 그들이죠. 근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부딪히는 돌이 있대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있대요. 여러분이 어디를 걸어가시다가 여러분 발에 돌이 걸려서 여러분 이렇게 넘어졌어요. 그러면 돌이 있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막 연료들이 나오고 막 그냥 어떤 놈이 여기 돌도 안 주고 막 그냥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옛날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보냈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바리새인들처럼 옛날 종교지살처럼 그걸 다 부딪히고 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에 우리 속에도 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담석 들어오면 안 되죠. 우리 속에도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넘어지게 한 돌, 여러분 다 뽑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은 제거하는 거예요. 돌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속에. 그렇듯이 우리 가정이나 우리 주변에 우리가 거치는 돌이나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기초가 되어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누가 봐도 야, 큰 바위 얼굴이다, 야, 저 바위를 봐라, 귀함귀석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은 막 바위 막 절개 있는 걸 가르쳐서 뭐라 하죠? 그걸 뭐라고? 그걸? 예, 근데 언뜻 생각나서 본사님. 주상절리?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뭐 브라질 그거 보면 여러분, 그런 일도 다 있네요. 우리도 가면은 박상한 같은 경우라든가 밑에서 배 타고, 여러분 나이가라 보고 가는 분들은 그 배 타고 막 웅장한 걸 구경하잖아요. 근데 바위 절벽이 그냥 강으로 무너져서 6명이 죽고 그러네. 야, 이거 사람이 안전한 게 없네. 이게 살았다는 자체가 은혜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뭘 연결시키냐면은 8절 말씀 보니까 8절 화면 나오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아니 거기 8절. 8절 또한 부딪히는 돌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라. 야,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넘어지는 이유 돌이 아니었구나. 이 돌멩이만 치면 안 넘어지게, 그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모퉁이들이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다른 사람을 부딪히게 하는 부딪히는 돌, 또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우리 임원들이 우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오늘 마지막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런 자구나. 우리 어깨를 필 이유가 있어요. 좀 실력이 없다고요? 실수했다고요? 돈이 안 된다고요? 어차피 돈이 부족하면 조금 부족하고, 돈이 많으면 조금 그런 거지. 이번에 뭐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그 오스템인가 그죠? 그거 뭐 185 그거 해서 뭐 금고를 만들고 뭘 투자했다 하는데 그 아버지는 유서를 주고 자살하고. 이게 돈이 뭐예요? 이게 사람 죽게 하는 게 돈이 아니겠어요? 이게요? 우리는 어떤 자냐? 9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첫째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했구나. 두 번째는 제사장들인데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구약 시대는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뭐예요? 그의 뭐라고 했어요? 네, 소유가 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중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담임 목사가, 사역자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들이, 속장님들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런 자세를 갖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구원시켜가지고 이렇게 인정해서, 오 목사 너는 택한 족속이야, 내가 너는 버린 돌이 아니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요, 내가 소유한 나라야. 이유가 있어. 이유는 뭘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기 이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 때, 올 한 해 우리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있어요. 임원들이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모든 은사 위에 덕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덕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인덕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덕망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싸움에서 지금은 칼의 힘이지만은 용장보다도 덕장을 원합니다. 덕장. 용장은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고난이 있어, 내가 무슨 리더자야, 내가 한 말을 뭐 칼로 휘둘러, 이건 자기가 다칠 수가 있어요. 차라리 믿음의 사람들은 칼자루를 잡은 게 아니고 칼끝을 잡았다 하면서 휘둘리면은 내가 다칠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칼자루와 칼끝은 2년뿐이 안 가요. 1년인가, 어떤 건 5년 금방 가요. 대통령 권한 5년 금방 갑니다. 3월 9일에서 5월 달이면 끝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들 마무리를 조심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장보다도,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도 우리는 덕장이 돼야 된다는 건, 덕망이 있는 자는요, 사람이 아유 목사님, 아유 권사님, 아유 속장님, 왜 덕 있는 자들은 은사 위에 덕이니까 모든 은사만 오면 교만해져. 야, 내가 이런 은사가 있네. 근데 그 위에 덕이 가면은 아무리 겸손해지고 아주 부들부들해지고 주님이 주신 것 같고 하는 건데요. 헌금을 많이 했어. 그러면 내가 뽐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더 많이 준 거 하는데, 그게 다윗이에요. 역대상 29장.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 건 하나님이 더 많이 줬기 때문에 하는 거야. 잘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막 여러분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려고 족속들 중에 족속을 삼고 제상 삼고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또 가져야 되냐, 이거예요. 옛날 우리 상태가 이거였구나. 그럼 지금은 이거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죄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의식을 가지고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찬양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아들로서 부모님 앞에 딱 서는 거하고 뭔가 캥기며 죄를 가지고 선 거하고 벌써 틀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요. 전에는 오 목사가 여러분이 죄인이었대. 근데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 시간 찬양할 때도 아이고 하나님 죄 가지고, 아니에요. 죄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아들로서 내 찬양을, 내 예배를,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몰등해 주시는 말씀이 내가 꼭 신비에 새겨서 이제 내일부터 주변 사람들이 권사님 달라졌다, 야 권사님이 언어가, 권사님의 얼굴빛이, 야 권사님의 손빛이, 이게 덕이 나오는 거예요. 이 덕이요, 덕. 이 덕은요 진짜 우리 21세기에 사업가도, 우리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도 이웃싸움인 것 같아요. 은혜 위에 덕을 더하는 것처럼 덕망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한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463장 한번 불러봅시다. 463장 463장이에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 금요일 날이 우리 장로님들 전체 부부 헌신 예배하는 마음으로 금요 심야기도 주간인데요. 사회는 우리 유배기 장로님, 그리고 또 기도는 김기만 장로님, 성경은 양승원 장로님, 특성은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 한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요. 다음 주일 날은 우리가 그 임원 임명, 뭐 특별한 뭐 임명장 많이 없지만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지난번에 그 서약서 그걸 대신에 냈는 걸로 해서 임명을 다 일괄 받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신천 집사님들은 임명장을 준비하고 또 사랑의 선물을 또 준비하고 또 작년 1년 동안 우리 전도한 분들 또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단장 더 잘 좀 하셔서 하나님 앞에 1년의 임명을 받는다, 또 직분도 직책도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9시 예배 드리지만은 11시 예배 때 우리가 한번 임명장을 주기도 하고 한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배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구역회가 있고 구역회를 위해서 또 위임장 필요한 분들은 한번 내주시고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는 우리 기획위원들 이렇게 한번 6층 한번 제 서재로 한번 올라가서, 그동안 우리가 지난번 기획위원들하고 위임해 줘서 재무부 2번 만나고 지금 4번째 오늘 만나고 구역회 안들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시간 좀 내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한 2, 3분 정도만 말씀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자세는 나를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줬네,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 내가 왕같은 족속이고 재상 중에 재상이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 나가면은 사명이 신비하게도 막 굴러가요. 되어지는 역사. 교회가 억지로 안 돼요. 되어져야 돼요. 성령이. 2, 3분만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다 장로님들이요, 권사님들이요, 교회 집사님들, 임원들입니다. 우리 소중한 우리들 주님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좋은 임원의 자세 중에 자세는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노하우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날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날 버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조성해서 모퉁이에 머릿돌을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우리가 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 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역사가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한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두에게 은혜 중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귀교원들 모입니다. 다음 주에 임원 임명